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이 뭐죠? 네, 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나 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도 바울도 복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복을 제일 처음에 주셨는데 사도 바울도 그 복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은 하늘에 속한 복, 그런 복은 땅에 속한 그런 복이랑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하늘의 복, 그래서 그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작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그 창세기 12장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만 복 주겠다 하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바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씨로 복받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이에요.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그 씨가 그래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나눠서 뭐 구약의 복은 신약의 복이랑 다르다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면 그 복의 내용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떤 그림자처럼 나타났지만 신약에서는 그것이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만, 그 구약의 어떤 그림자 속에서는 그 똑같은 복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의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이라는 거죠? 복을 받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것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면 자칫 구약적으로 만 생각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땅을 차지하고 부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어떤 축복들을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축복들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그 땅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도 누렸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어요. 뭘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냐면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뭡니까? 불순종이잖아요. 이걸 뽑아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순종의 자녀. 예, 불순종의 자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이라 그래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가장 그 죄의 뿌리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가르치시기 위해서 교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복들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차원으로 얘기하면 좀 저차원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복인지가 분명하게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복의 차원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봤잖아요. 5장에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마태복음에 8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8복이 구약에 얘기하는 복이랑 뭐가 똑같아요? 전혀 다르잖아요. 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 뭔 축복이에요? 이걸 들은 사람들은 이 구약의 복을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들어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랑 그거랑 같이 놓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그 복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에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복되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해지고 의를 위해서 받는 자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여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복 받는 얘기를 하는데 그 복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는 이미 창세 전부터라 그랬죠.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4절에 그 왜냐면 이게 원래 붙어있어요. 왜냐면 근데 한국말은 뭐 곧 이렇게 했는데 왜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답이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는 그렇게 흠이 없고 거룩한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뭘 하기 위한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신 거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복을 상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거룩하고 흠없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하는 복의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려면 100가지도 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에 몇 가지 밖에 안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복은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의 그리고 복의 내용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복의 내용이 바로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이 끊어졌잖아요. 복이 단절됐는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죠. 복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시편을 봤었는데 시편에서도 73편 우리가 말씀 나눴었는데 그때도 어떤 복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 불편했냐면 하나님 법 없이도 하나님 율법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삽디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복도 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복도 안 주시면서 잘못하면 맨날 우리 징계하시고 이게 무슨 복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그래서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복이래요?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구약에서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잘 복받고 우리가 얘기하는 저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복, 땅이 많아지고 부해지고 그런 것으로 복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셨다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쫓아오신다고요. 139편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을 떠나서 도망가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바다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신다는 거죠. 나를 징벌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새신자 반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이 있었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겪거나 재앙을 겪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었던 일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그에게 재앙이 다가왔었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겪는 그런 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를 찾으신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을 누리냐?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연결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사실은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추상적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을 시켜보면 돼요. 내가 하는 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되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직장의 일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목적이 그 연결, 고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우리 직장 속에서도,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복을 누릴 수면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는 뭐가 부어질 수밖에 없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의 공부와 나의 일과 나의 가정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지만 찾으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더 담대함이 생길 수 있고 더 구체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복, 이 복을 나타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복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뭐 할 수 있죠? 더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전 좀 생각이 반대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까? 비슷한 질문이지만 내가 속한, 내가 하는 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 질문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을 누려야 됩니다. 저는 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구하라는 거고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복의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복의 확신을 왜 못 구합니까? 이 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에 결정하신 게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